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 듣고 저희들이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선에서 끝나라고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주변을 통해서 순교자적 삶을 살라고 알려주신 거로 저희들이 깨닫고 있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우리가 15장을 지금 하고 있지않아요. 15장을 2번이나 했는데 오늘은 제가 하는 것이 먼저 성경을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데 오늘은 한 절 성경을 갖다가 이것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너무나 의미적으로만 하면은 또 저기 며칠 지나고 나면 다 잊어먹잖아요. 잊어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성경 보면 그때 뭘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라고 까마득히 옛날 일처럼 생각이 되면 안 되니까요. 이것을 한 절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또 그 나름대로 여기에서 성경에서 주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보통 이것을 어차피 읽어야 돼요. 교독할게요. 그러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려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자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에게 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게 명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하여 세웠노니 너희가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7절까지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2절만 한번 말해보세요. 뽑아보세요. 2절만. 14, 15? 14, 15요? 이게 17절까지의 내용이 14, 15로 귀결되리라고는 나는 아닌 생각이 아닌데 그런 것 같아요. 아주 16절도 7절, 10절? 네? 16절도 16절이요? 7절하고 10절. 17절이요? 7절. 네? 7절, 7절. 내가 아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어느 정도 거하라. 그러면 10절. 네.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에게 지키고 10절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여기에 이 17절까지 읽은 것의 결론이 온 것 같아요.
결론. 간단하잖아. 17점. 그렇죠. 제 끝에 거 찾으면 되잖아. 그죠? 결론은 17절이에요. 이게 위에서 1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결국은 17절에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 사랑하라고 하면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를 설명하면 또 중요한 절이 나오겠죠. 이유, 방법 이런 것들. 11점. 네?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기쁨이 충만. 그냥 살아있는 거 별다를 게 없을 것 같고. 국어 실력 되기 조금. 5절. 아주 유명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이잖아요. 그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사랑이 안 된다. 그렇죠? 그 전에 위에 열매라든가 뭐 가지라든가 이런 내용은 결국은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왜 해야 되느냐? 결국은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라고. 이 전체적인 문장은 그렇죠? 네? 네. 강 집사님, 네. 그건 이해가 갔죠? 네. 아, 국어 실력이 그렇게 안 되는. 더 잘했네. 이과에서 그런가. 성경에서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포도나무가 뭘 뜻하는 건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장. 한 절 한 절 지금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여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게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성경들을 가만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 표현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농도가 짙어요. 짙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잔인하고 이야 참 그렇다라고 하는 걸 느낄 정도가 되는 성경들이 제법 있거든요. 여기도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단 말이에요. 그 단호한 이유가 뭘까? 단호한 이유가 너무 말을 안 들었어. 말을 안 들어서 단호한 거. 그게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표현으로 단호한 이유가 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믿지 않는 응? 단호한 이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단호한 이유가 뭘까?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이유하는 큰 이유, 큰 이유. 성경적 큰 이유. 말 안 듣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순종.
불순종이라고 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 글자로 죄. 죄. 그지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우상을 섬기고 이러니까 죄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하시는 이유는 죄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라고는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날 아주 단호하고 싹이라도 아예 단호하게 자를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근데 왜 그렇게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길게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갔느냐 하면은 또 이유가 뭘까?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뭘까? 죄를 지어서. 네? 회개시켜서 천국 데려가려고. 우리가 그만큼 찔겨.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달라 그러면 금방 회개하고 얼마나 말 잘 들어. 그럼 성경 구태여 이렇게 길게 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찔기다는 얘기예요. 근본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간단해요. 간단해요. 너 안 깨끗하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가서 진리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을 놓고 막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포장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설교의 그 멋있는 예화를 들어가면서 아름다운 그 글들을 갖다가 설명을 하도 결국은 우리는 깨끗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앉아있고 서로 이야기하면은 특히 여자분들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로 잘 되면 다 은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라는 단어를 갖다가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에 처음 이야기할 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어떻게 표현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강의사님 생각나요? 네. 네. 그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한마디로. 제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건져낸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설명을 하면은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적절하게 표현이 될까? 많이 써먹으라고 제가 여러 번 초창기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각 안 나요? 몇 자예요? 핵심 문장. 문장이에요.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려내시는 거. 그거는 아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향한 네. 은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은혜라는 단어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 이게. 내가 오래 끝까지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심판을 바로 하지 않고. 그건 결국은 중심이 나잖아. 내가 지금 표현한다 그랬거든. 어떻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 표현을 해야 될까?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아니,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설명을 한마디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내가 표현하고 나타내는 삶.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 그죠? 이제 기억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아왔다는 증거가 되네. 그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은 이랬을 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성령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요. 성령과 같은 내용인데 성령 받은 사람을 갖다가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인데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죽음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사랑하셔서 죽음에서 건져낸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은혜다 라고 했으면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표현 안 하고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의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재돼 있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령, 아니 다시 말하면 성경적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를 내가 표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면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다. 죽음에서 건짐받은 자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짜증내면서 삶이 정말 참 힘들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본사님도 그래요. 살기 짜증 되게 부려요. 누가? 어떤 분? 제가 그런 환경도 있겠고 몸이 불편할 수도 있겠고 몸이 그렇죠. 네, 뭐 그러는데 그건 하여튼 외적인 건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령으로서 내재되어 있는 성령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로마서에 그런 성경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표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짜증도 습관이에요. 짜증도. 그런 사람들 보면 생각이 계속 그런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고요. 오늘 아까 이사야서 읽은 것은 이 포도원의 노래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대한 죄에 대한 고발을 지금 이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여기 지금 나무라고 하지 지금 그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 장자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지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표현하면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기는 자,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유다는 뭐예요? 유다가 주는 의미. 장자. 응? 유다가 주는 의미. 왕권. 그죠? 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장자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 그들이 정의를 받았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받았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한번 또 볼까요? 시편 80편 8절부터 19절까지인데 이것은 다 읽으면 좋겠는데 이걸 한번 그냥 쭉 읽고 넘어갈게요. 그럼.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니 이 내용 알겠죠?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 쫓아내시고 심으셨다. 어디에 심으셨어요? 가나안이요. 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한 묘 같으며 그 가지는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옵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라.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것이 어느 때 이것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느 때?
우리가 나락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힘들 때에 이 성경 구절 10편 80편을 자세히 보면은 아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지요. 15장 2절을 볼게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다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다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라고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 갖다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가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 버린다. 그러면 임 집사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지난주에 거 한 거 설명하는 거 여기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에서 열매는 뭐예요? 지난주에 9가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네. 성령의 열매. 그럼 다시 그거를 한마디로 줄여서 다른 말로 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볼 때 포괄적으로 성경을 알아라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맞기는 맞아요. 그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맞기는 맞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면 뭐냐 이거죠. 지난주에 뭐 했죠? 여기서 쓰면서 그거 쳐다보자. 쓰면서 뭐 했지요? 지난주에 친구, 형제, 아들 이야기했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거해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아들이면은 그 가지가 붙어 있어서 결국은 그 열매를 우리가 자꾸만 열매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당겨서 열매 저기 뭐야 교회에서 전도했다고 포도나무 붙이는 거 그런 것을 갖다가 상상을 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국한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아들이라고 하면 아들 되려고 하면은 다시 포괄적으로 혼이 변해야 되고 혼이 왜 변해야 되느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댓글 걸지 마. 댓글 걸지 마.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지금 자꾸 생각을 하면은 그 성경을 그것만 보면은 포괄적으로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든지 성경을 다 똑같이 본다 그러면은 저기 21장 7절에서 뭐라고 그러는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계시록 21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상속받는데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뭘 유업으로 받아요? 뭘 유업으로 받아요? 아들. 원하는 것은 결국은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걸 또 거꾸로 올라가면은 아들이 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생명이 있어야 되고 결국은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을 때 결국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천국을 이야기하셨다.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거기에는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호도 잘못된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입력을 시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너무나 좋게 그려놓고 있는데
거기에 자연 붕 뛰어갖고 거기 자동적으로 지금 죽으면 얹어서 이렇게 슬며시 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반드시 뭐가 있느냐? 고난이 있다라고 십자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고난이라고도 표현하고 환난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죽으라고도 표현하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이 성경의 핵심이 그런 쪽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한 가지란 얘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시간이 남을 할까 말까 해봤는데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하러 길어질지 모르는데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3절까지 5장 30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을 이 성경 이 예배소를 갖다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 단어에 국한해 갖고 많이들 설교를 해요. 이 에베소서를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요즘에 에베소서를 하는데 여기에 남녀가 왜 비밀이에요? 예전에 설명했었는데 왜 남녀가 왜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31절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더 크도다라고 했을 때 이 한 육체가 된다 그랬을 때 이 비밀이 크다라고 하면은 그 잠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죠? 그게 비밀이 크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일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비밀 자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곱 교회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다 일곱 교회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누구? 우리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 에베소서가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의 핵심, 교회와 그리스도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천지 창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6일째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몹시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그랬는데 일곱째 날을 왜 안식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좋았다. 아니면 6일 동안 일했기 때문에 하루 쉬었다. 6일 동안 일했기 때문에 6일 때문에 6일 동안 하루 쉬었다. 힘들어서 하라. 할머니 하나님께서 조금 연세가 드셔갖고 연세가 오늘 드셔갖고 힘이 드셔갖고 그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그러니까 완성했다라고 하는 지금 6일 동안 완성했다라고 해서 7일째에 그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창세기로 끌어 당겨가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나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자식이 나하고 닮은 꼴이고 어떤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이렇게 걸어가요. 네, 똑같이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걸어가는데 똑같이 걸어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주는 의미가 뭐냐 보면은 닮은 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나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남자와 여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결혼, 혼인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음녀가 된 거예요. 음녀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썽이 되기 시작한 성경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 것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은 포도나무다, 우리는 가지다라고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간섭이 있어야 되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 드려야 나한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란 얘기예요, 지금. 그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그 핵심이 왜, 아내를 왜 줬어요? 아내를 왜 줬어요? 서로 도우라고. 도우라고. 그 돕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를 돌아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 나를 돌아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유가 뭐예요? 나를 돌아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죄 때문이에요. 죄. 내 안에 있는 죄.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없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내 주변에 다 좋은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면 어때? 죄가 드러나지 않아? 내가 좋은 줄 알아.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아. 내 주변에 다 좋은 사람들만 있어. 물론 유유상종, 이거 세상적 표현이 그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혼인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없애는 방법, 거듭나는 방법,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성경 속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제대로 설명하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많이 찾아요. 단어 하나가 만약에 딱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혼인관계를 이야기한 사람은 거의 없더란 얘기예요. 그렇게 또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아예 단정 짓고 이야기를 했지, 우리가 점진적으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귀절은 거의 설명을 안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성경을 많이 찾았잖아요. 성경을 많이 찾았는데 그 성경을 꼭 갖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를 할 때 꼭 써먹으라,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성경 귀절이니까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너희는 3절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기 말이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뭐라 그랬죠? 레마. 네, 레마라 그랬죠.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 뇌마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분들도 참 많지 않아요. 사실상. 예전에 제가 그 권사님한테 만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충영교회 다니면서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아니면 요즘 공부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 설교가 좋아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뭐 거침없이 예전 김창인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기억에 남고 좋다. 근데 사실상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별것이 없었는데 깊은 내용이 없었는데 왜 좋았느냐라고 하면은 영적인 면이 그 다음에 간절히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면면이 보이더라. 제가 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설교했던 분들이 오카노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분들의 설교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요즘의 젊은 사람들의 설교 50대, 뭐 40대, 50대, 60대 이러한 사람들의 설교 내용이 그들보다 훨씬 더 학구적이고 좋게, 뭐 내용의 이 질을 따지면 굉장히 풍부하고 좋기는 한데 우리한테 울림이 없는 것은 옥 목사님이나 하 목사님이나 이러한 분들의 설교에는 뭐가 있다 그랬는가 하면 제가 예전에도 그런 설명을 했었죠. 뜨거움이 있어요. 뜨거움. 근데 하 목사님하고 옥 목사님하고의 그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면 거기는 옥 목사님은 뜨겁고 하 목사님은 따뜻하다 이렇게 내가 표현을 좀 달리 했을 뿐인데 들어보면 진짜로 그래요. 그 개념을 가지고 두 분을 한번 비교해서 설교를 한 대여섯 편 이렇게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뜨겁고 따뜻하고 한 그런 면들이 느껴질 거예요. 정말로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 뜨거워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뜨거워. 내용은 지옥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에 그 끓는 것들이 있어요. 끓는 것. 내가 그 끓는 것 가지고 순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뜨거움은 있어요. 사실상. 그러한 면면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아까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내 말로 깨끗해졌느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 우리가 성경 뭐 수백 번 읽는다고 깨끗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들려오는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물리적으로 이렇게 또 물리적으로 필리직관적으로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세미하게 그 성경적 표현이라고 하면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 그것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나한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한 음성이 막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읽어준 말로 라고 했을 때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은 그 말이 생각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라. 몇 개월 전에 임 집사님 만났을 때 내가 똑같이 성경을 읽어라 그랬더니 읽어야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읽고 계시겠죠, 그죠? 네. 참 용감하네. 너무 용감을 차려.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안 믿는 거지 뭐. 그건 성경적으로. 아니요. 솔직히 너무 솔직하니까 뭐 믿음이 없게 보이네 이제. 아니 근데요 내가 그분을 한테 지난번에 만난 분한테 물어봤어.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앉아서 끝까지 다 읽은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 신학교 권사님? 뭐라 그래? 권사님은 내가 읽으실 때 최소한 그렇게 읽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 그만큼 힘들다. 그래서 힘들어. 연구하느라고는 토막토막 권별로는
많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많이 봤어요. 그 나름대로 그 권에 대해서는 해석이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하고 그러한 지식들은 있는데 이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계속해서 끈질기게 읽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2년 이내에 10번 이상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뭔가가 달라질 겁니다. 2년 이내에 10번 이상을 읽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 공부하는 거 말고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면 읽기 시작을 해갖고 한 1시간 정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연구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고 읽는 것들은 그냥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야 될 거 뭐 전개해 나갈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볼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럴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종하고 제자하고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15장에 네? 아버지의 뜻을 알고 네.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려줬어. 다 알려주면은 성경 말씀의 뜻을 알면은 그 다음에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네?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기 성경을 강의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종이라든가 뭐 형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데 성경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다고요. 열매를 맺으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죠? 조건이 되면은 열매를 맺고 조건이 안 되면은 열매를 못 맺지요. 조건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5절에서. 첫 번째 뭐예요? 그가 내 안에 네? 그 안에 뭐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거예요? 그것만 있어? 그것만 있어요? 네? 나를 떠나면 나도 배울 수 없다. 그것도 그렇고 또 못 찾았어요? 두 개 다 맞아요.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지요. 존재지. 뭘 천지야. 나는 포도나무야. 이거 조건이잖아. 포도나무야 가지인데 응. 즉 그 말을 다른 말로 했을 때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막 달리 설명했지만 그것도 내왔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 조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 내용적으로 설명한 건데 결론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가 너희가 가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인데 네가 다른 사람 너희가 열매가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그 다음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두 번째 그 다음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 가지가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지금 나눴단 말이에요. 뭘 못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맺는다. 열매. 그럼 뭘 하고 싶었어요? 안 떠나면은? 안 떠나면 뭘 하고 싶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유,
좋은 얘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 나무가 사실상 말랐죠. 그죠? 말랐으니까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서 가지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부실하지 않고 튼튼하고 영양 공급이 잘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고 하려고 하면은 조건들이 우리가 늘 듣던 얘기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서도 열매만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너무나 잘못됐지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야기하기를 두 가지 같이 가야 된다 그랬죠. 뭐가 같이 가야 돼요?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 이 두 개 같이 가야 돼요. 왜 말씀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네? 임 집사님, 네? 안 읽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읽어도 문제예요. 머리로만 지식이. 그래, 교만해지, 교만. 교만해져요. 말씀만 많이 읽으면. 왜 교만해질까? 이유가 뭘까? 안다고. 교만해지는 이유가 뭐? 기도 안 한 상태에서 말씀만 읽으면 교만해지는 이유가 뭘까? 자기 하나님보다 자기. 그렇지, 여기는 내가 들어가야 돼. 나가 들어가야 돼. 나가. 나가 이렇게 알아. 기도하면은 요가 말씀 안 보고 기도만 해. 말씀 안 보고 기도만 하면은 여기에 악한 영이 들어가요. 악한 영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에 기반이 되질 않기 때문에 특히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겉으로 표현해서 악한 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다 교만해. 무진장 교만해. 그 사람들 보면은. 저는 그러한 사람들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 보고 알고 있어요. 말 시켜보면 목소리가 다 걸걸해요. 네, 허스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봐요. 말씀을 얼마나 저 하는가라고 이렇게 말 시켜보면은 금방 표현이 지금 나타나거든요. 그 요 두 개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같이 가야 돼요. 지난주에 그 선악과에 대해서 아까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The Tree of Knowledge, Good and Evil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걸 그냥 그 말 그대로 한번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은 그 전에는 선악의 기준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은 배제됐어. 의지가 나한테 있어. 모든 의지가. 판단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나한테 있다는 얘기라. 그것도 상당 그런 개념도 뭐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네. 그 선악이 뭔지를 아예 그건 빼요. 선악을 빼고 일단은 선악은 그게 빼고 선악과라고 이름 지어진 배경도 그 죄를 범함으로써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사건이 인간에게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데에 정점을 찍지 말고 널리지라는 데에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된 그 사건. 그러니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무식했는데 판단의 기준이 나한테 없었는데 판단의 기준이 나한테 왔어. 판단의 기준이 의지가
내가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의 의지가 나한테 내 옛날에는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했어. 가서 이름 지어라 그러면 이름 짓고 뭐 해라 그러면 뭐 하라고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교만해지는 바람에 하나님처럼 될까 하는 바람에 기준선이 나한테 있어. 나의 자아가 형성이 됐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지금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든 피조물인데 아주 몹시 싫어. 그게. 몹시 싫어.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가 있는 것이지 나한테 온 것은 하나님께서 다 싫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라는 것이 생겼어. 그 전에는 내 머릿속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우리 집에 내가 저기 뭐 손주가 와 있다 그랬잖아요. 뭐 손주가 와 있는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대. 요즘에는 꼬박꼬박 물어봐. 따지고 들어요. 왜? 이러면서. 왜? 그러는데 아이고 지방을 수도 없고 이유가 반드시 들어간다니까. 그 전에는 안 그래. 시키고 가서 기대 갖다 보내라고 갖다 버리고 잘해도 내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왜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왜 말 잘 듣던 애가 갑자기 왜 이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교만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은 나아가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서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내 안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는 뭘 뜻하는가 하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너를 컨트롤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인간이 주님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헌신이 결단이에요. 내 생각은 없다. 내 생각은 없다. 주님께서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들어간다.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 둬서 내가 너를 갖다가 좌지우지 하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안 되느냐. 내 생각에 들어가면 네 멋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죄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그 로마서를 갖다가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로마서를 갖다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갈라디아서는 그 내용 면에서는 조금 약해요. 전체적인 면에서는 압축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율법하고의 관계에서 압축이 되어 있어요. 표현을 갖다가 갈라디아서를 잘 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서술해서 뭐라 그럴까 맛있게 빚어놓은 것은 로마서에서 빚어놨어요. 근데 로마서를 유명한 사람들 거 이렇게 해보면은 그건 학문적으로 접근이 되어 있지 영적으로 접근되어 있는 것들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는 외부 공격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네?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외부 공격에 굉장히 취약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그것으로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건 뭐 법 따지고 뭐하고 하려면 이렇게 튀는 것 같아서 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또 문제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럼 이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라고 임 집사님 그렇죠? 그 이야기 하는 거지 지금? 응? 응? 아니 그 앞에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앞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 너희는 내 안에. 응.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목사님이 이걸 경험하셨어요? 네? 그건 평소에 그렇게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어요? 네. 뭘 원하셨는데? 뭘 원한다. 사적, 그러니까 나는 사적으로 여기서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한테서 말하는 것 그것을 원하면 다 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러한 성경 구절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다가 그런 성경을 갖다가 설교를 갖다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복받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어떤 목사님만 표현하고 기름진 것으로 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세상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고 하늘의 복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들을 갖다가 축복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세상에 기름진 것 장로님이 세상에 기름진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려고 해왔었다는 거예요. 여태껏 우리가 들어왔었고 제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이 집사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아쉬워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몇 년 동안.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이제는 많이 들어갖고 아는데 처음에는 누구나가 다 이야기를 해요. 조금 교회 다닌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11조 이야기도 하고 뭐 성수주의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것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가 잘해서 되는 것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러한 경우가 정말 다급하고 막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다 그랬지요. 어느 때? 어릴 때. 네? 어릴 때. 가면 내비두고 죽을 것 같아.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으로 빈하게도 안 하고 부하게도 안 한다라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신앙적으로 이렇게 되면 멘탈이 무너지면은 완전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사사기 이야기를 했잖아. 사사기 이야기에 조금 하도 고생을 하니까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갖고 살려줬어. 그랬더니 70년 동안, 20년 동안, 80년 동안 평안하더라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매말해 또. 그게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보면서 예전에 그랬지. 정말 참 얘네들 멍청하네. 왜 그럴까 그랬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우리란 얘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강집사가 그래도 돈 주면 좋잖아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홍 집사님도 자기가 아주 어려울 때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만 갖고 있다니까. 그것만 갖고 있어. 그거는 정말 어릴 때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그리고 그거 줘갖고 죽었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거 받고 죽었어. 안 변화되고. 줬더니 죽었어. 그럼 어떡할 거냐. 그렇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지 결국은 내용은 천국이란 얘기예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가 교회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후사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런 이기는 자라고도 하고 다양한 표현을 했을 뿐이지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마음이 변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 살면서 마음이 변화나가는데 인간의 마음이 변해지느냐 하면 안 변해지고, 내가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담이 그걸 먹은 것이 실수냐 믿음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수냐 부실이냐. 믿음은 있었는데 실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기 생명 놓고 딜하지는 않지. 그러니까 그거 주는 메시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메시지. 그 사건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주는 그 암시하는 그것이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아담의 입장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어. 나 혼자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왔었다라고 했을 때에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나 똑같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창세기의 아담을 통해서 나한테 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믿음 없다고. 사람한테 권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 믿음이 크기로 1부터 100까지 했을 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좋을 때는 한 7, 80 따라앉을 때는 한 3, 40 이러더라고 이제. 네. 그래갖고는 이제 내가 저 이야기를 했죠.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어느 쪽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좋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가 나쁠 때는 이쪽이었다가 그럼 어디 갔어요? 내가 물어봤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면서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무엇을 한 군데로 똑같은 방향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기에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한 방향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아담이 안 믿은 것처럼 나도 죄 때문에 안 믿는다. 나시 죄. 그거 이야기하는 거라. 죄가 없었으면 예수님도 안 와. 올 이유가 없어. 그러면 오신 메시아 성경이 그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내면인데 그 내면이 내가 제대로 컨트롤이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배웠죠. 지난주 지지난주에서는 최종적인 것들만 이야기를 했어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지난주에는 열매에 대해서. 열매가 그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러한 것이 결국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아들이다,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한 절 한 절 설명을 갖다가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말씀이 우리한테 거하면은 그것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뭐가 나타나 있어요? 찾지 말아요. 그냥 태초에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뭘 남겨둔가 하면은 뭘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성령만 있으면 안 보이잖아. 눈에 보이는 것도 보여줬어. 뭘 줬느냐? 성경을 줬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를 주고 가셨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그건 학문이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갖다가 우리들한테 주면서 반드시 이거와 그것과 성령과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같이 가지 않고는 한쪽으로만 아까 내가 이거 김차희 목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그분은 영성은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있었는데 한쪽 면이 또 빵꾸가 났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쪽 면은 없고 지식만 잔뜩 있다고 학문만 신학교에서 학문만 잔뜩 있으니까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그거는요. 가르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체험할 수밖에 없어. 체험. 환경에 대해서. 근데 그 체험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그 체험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그만큼 간절하느냐? 요즘 사람들은 간절하진 않아.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차선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신용 안 좋아갖고 제1금융권에서 돈을 못 받아. 그러면 제2금융권, 제3금융권 가면 돼. 이 정도로 사람들이 아주 요즘에는 대안이 너무 많아. 대안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다양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그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원래 태생이 뭐예요? 뭐 때문에 태생이 했어요? 종교가. 사람이 그 두려움을 느끼기 그래요. 때문에 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느 무엇인가에 기대해갖고 심리적으로 기대갖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그 두려움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두려움이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욕심이잖아요.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에 기반이 됐는가? 두려움과 욕심이 기반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죠. 투쟁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게 죽는 종교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기독교는.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세상적 종교는 호국불교가 뭐예요? 호국불교. 불교가 나를 지키는. 네. 응. 내 나라. 내 그러니까 가운데. 다른 것은 종교하고 정치하고 나라하고 같이 대부분 다 가치가 합작을 해서. 근데 이슬람도 그렇고 다 힌두교도 그렇고 다 같이 가는데 기독교만은 같이 갈 수가 없어. 거기에 같이 가는 것은 변질된 것이에요.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틀려요.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가면은 변질된 거예요. 지금 요즘에 기독교가 아주 국가하고 잘 가고 있죠. 그죠? 아주 잘 가고 있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지금 정부하고 아주 평행선을 그리면서 말썽도 안 부리고 잘 가고 있어요. 뭐예요? 호국 기독교. 틀렸다고. 다음 주에 공부할 것을 이렇게 보면은 다음 주에 하는 것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보면은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세상이 미워한데 다음 주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왜 세상이 미워하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시편 37편 4절을 한번 볼게요. 시편.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경 구절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랬죠. 네?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거봐요, 성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천국이에요. 죽었다 깨어도 천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야기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교회에다가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장로님 저번에 한번 만났듯이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예전에 저 목사님 계셨을 때 막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자기한테 이 비토 놓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잘라내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가고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막 울고 이제
추경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어쩌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그 장로한테 이야기를 했다고요. 서기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회개해야 된다. 니네들 전화해갖고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서기가 하는 이야기와 그 사람들 보고 교회에 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하면은 피해자가 찾아가야 돼. 피해자가. 그치? 피해자가 찾아가서 난 너한테 피해 입었으니까 용서해 줄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악착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을 어떤 목사님, 유명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다 체크를 해봤더니 300명이라고 내가 여태까지 사과하고 잘못 비워내고 용서를 빌어낼 사람을 다 적어봤더니 평생 300명이더라.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갔는데 200 몇십 명은 찾았는데 몇십 명은 못 찾겠더라 라고 이제 하면서 그 글을 쓴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찾아서 내가 잘못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는 과정을 보시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잘못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끝까지 용서 안 해. 끝까지 용서 안 해. 상대방이? 네, 상대방이 끝까지 용서 안 해. 그러면은 나는 용서 못 받은 거냐?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내비로 돌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지 너는 나하고의 관계에 해결했다. 그게 회개란 얘기예요. 그게 회개란 얘기예요. 근데 회개는 강대상에서 지난날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을 갖다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셨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냐? 아니란 얘기예요. 회개는 내가 이야기했듯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반드시 타동사라 그랬죠. 타동사. 목적어를 동반한다. 목적어. 타동사예요. 그러면은 목적어를 동반한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서술형이에요. 없어요. 목적어 보호가 없어. 근데 무엇을 회개하오니 목적어가 있잖아요. 목적절이 있잖아요. 무엇을 이 사람에게 라고 하는 반드시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라는 얘기예요. 그 회개를 하면서 어떻게 왜 회개하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자존심 다 내려놓고 네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더러운 자존심을 끄집어내서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 집사님 권사님 이야기하지 말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셨어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끄집어내라고. 그 권사님 이야기하지 말고 내 거 끄집어내라고.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 걸 끄집어내라.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 그건 아니다. 그건 내가 책임지 마. 왜 네가 자꾸 뭐 관대하냐. 제가 농담 삼아서 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 뭐 욕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 가지고 왜 자꾸 뭐 알고 보면 하나님 기분 나쁘다 이렇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일단 관계가 가장 첫 번째예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계시다고요. 말씀하시고 계시다. 뭘로? 레마로. 그게 레마란 얘기예요. 네? 그게 레마란 얘기예요. 주변에 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로고스된 말씀을 통해서 레마로 말씀하신다. 됐어요?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사람들, 내가 얘기했듯이 로마서를 갖다가 해석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실상 그렇잖아. 그게 마누라한테 가갖고 강사님이 마누라한테 가갖고 잘못했어. 그래야 돼. 딩동댕. 그 다음에요.
아버지께서 구절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의무. 이게 사랑하려면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 이거는. 시간은 많이 갔는데. 시간은 많이 갔는데. 아직 할 게 많이 남았는데. 참 자꾸만 꾸지럭꾸지럭 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줄여주세요. 아, 그러면. 줄여도 돼요. 네, 그래요? 그러면 성경 한두 개만 더 찾고 가죠. 요한일서. 요한일서. 이거 뭐 아까 읽어봤으니까 내용을. 요한일서 5장.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도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14, 15, 16이 뭘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보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부터 들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 들어준다는 얘기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밑에 보면은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해요. 생명에 관한 얘기. 여기에서 이 요한 1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가 하면 변화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요한 1서는 요 앞에 있는 성경하고 다르게 변화된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 혼이 변화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변화된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런 것도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들한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에 대해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에 대해서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 아닌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 거라고요. 이 교회는 좀 신선해요. 이사야서 53장 한 절 보고 끝낼게요. 이사야서 53장. 네. 10절 53장 10절 (5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에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영혼이 뭘 같아요?
소울 같아요? 스피릿 같아요? 소울?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맞췄어? 확률이 50%. 히브리 어린데 페시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루아흐라고 하고요. 저기 뭐야 네페시하고 두 개 있죠. 루아흐는 스피릿, 네페시는 소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거 헬라어로서는 푸뉴마, 푸시케가 소울, 네페시하고 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 들이셨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에서는 소울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서 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야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지옥에 멸하는 것을 뭐가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죠? 혼? 네. 몸은 죽여도 혼을 지옥에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러니까 사탄은 뭘 멸해요? 사탄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혼을 부패시켜요. 그죠? 몸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멸망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람들은 그 걔네들은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혼의 영역은 그 사람 것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사탄의 영역이 아니다. 혼은? 네. 사탄의 영역, 혼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못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더럽게는 됐는데 그들이 멸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몸은 멸해. 몸은 어차피 이것이 몸이 사망이 왔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그걸 어떻게 하지는 더럽게는 돼. 더럽게 해갖고 이렇게 되는데 이 육신을 통해서 더럽게는 되는데 그가 결정적으로 저렇게 하지는 못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 지옥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육신으로 인해서 네가 더러워졌으니까 혼이 더러워졌으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옥에다가 넣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왜 혼 하느냐 하면은 혼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혼이 곧 생명이에요. 혼이 변화돼야 생명이 얻어지는 거니까. 거기까지 할게요. 이상 하면은 임권사님, 임집사님 인상 써. 머리 터져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붙어 있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잠시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저희들한테 어떻게 역사하느냐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들에게 나타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늘 날마다 그러한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코로나로 인하여 조금 더 염려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